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은 핵심이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비밀. 16절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매우 큰 경건의 비밀. 메가 미스테리. 전에 큰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큰 비밀이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핵심적인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리스도 곧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교회가 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으로 성경은 마감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짝인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같이 함께 등장하는 그 모습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큰 비밀, 경건이 매우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헬라 말로 메가, 크다는 거, 많다는 것, 메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화 됐죠. 메가 박스, 메가 미스테리, 많다,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미스터리. 비밀은 비밀인데 이렇게 열어줘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적정한 표현은 아마 신비라고 번역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아주 큰 신비다. 경건이 아주 굉장히 큰 신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을 크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디모데 전서 3장 16절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경건이 뭔가 어렵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아직도 글쎄 경건이 뭘까? 좀 엄숙한 또는 진지한 또는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연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뜻을 너무 한마디로 관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반대말을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면 쉽게 입력이 됩니다. 경건의 반대가 뭘까?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기를 원하잖아요. 경건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경건해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뭘까? 경건의 반대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쉽게. 성경을 너무 관념적으로 또는 기독교가 나오는 전통이나 교리에 입각해서 찾으려고 하면, 풀려고 하면 너무 꼬입니다. 스텝이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이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려다 보면 계속 꼬여가지고, 예,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선명하게 나오는 건데, 예, 그거와 무관하게 막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서 어느 숲에 가서 뭘 보고 헤매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교회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건을 알기 위해서는 경건에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나 뜻을 알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과 이 대치되는 말, 반대편에 있는 것은 세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세속적인 모습이죠. 교회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 속에 있는 것, 그 세속화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좀 유식한 말로는 뭐 인본주의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속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가 전통과 기독교가 낳은 문화 때문에 참 세속화 되어 있고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건은 바로 세속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좋은 것들, 세속화된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큰 비밀. 왜 그럴까요? 여기서 비밀 그러면 이제 경건의 실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경건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을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참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거 좋습니다. 또 예배에 꼭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야 돼. 그런 틀린 말이 아니죠. 경건하게 또 뭐 대중가요라든지 무슨 좀 세속화된 문화에 빠져서도 안 돼. 찬송가를 늘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게 경건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건을 이루게 하는 능력, 그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큰 비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겁니다. 의롭지 않으면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그러한 내용들을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거는 이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나타났죠. 천사들이 그 올라가는 걸 보고 11 사도들한테 설명을 하죠. 너희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은 가신 바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은 만국에 전파됐고 세상에서 믿음 받았고 또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부활하신 거, 부활 승천하신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 예수님인데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왜 세속적인 걸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경건의 모습만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그 5절까지는 그 말세, 마지막 때죠.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되게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기간. 그 중에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이 고통하는 때가 읽어보면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게 이 시대에 이미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 기간 중에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르는 것 같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사랑하죠. 매우 사랑합니다. 또 자랑하고 교만하죠. 세속적인 걸 자랑해요. 뭘 자랑합니까? 여기 자랑이라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많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것,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랑할 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서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경건의 모양.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 이런 거 우린 즐겨하지 않습니다. 참, 안 믿는 사람하고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행위적인 걸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갖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요, 대부분 다 기독교가 낳은 전통, 그 전통이 만들어낸 문화, 그걸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낳은 여러 문화들까지도 복음이라고 확대 해석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부터 중세를 거치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기독교가 만든 전통과 문화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그 문화 가운데 가장 나쁜 건 이 전통은 개인주의적 신앙을 복음으로 해석해 온 겁니다. 개인주의.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유럽을 거쳐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 때문에 이 교회가 오해되어 있고 오해된 교회의 문화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경건은 유지되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경건에 대한 오해는 교회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경건의 오해가 제일 큰 게 뭘까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에 대한 오해는 교회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됐다. 교회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내가 교회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개인주의 사상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경건도 혼자 이룰 수 있는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경건은 내가 기도를 즐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대화에 나는 휩쓸리지 않고, 또 나는 통속적인 언어와 세속적인 문화 또는 찬송가가 아닌 다른 노래, 이런 건 난 즐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구별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활하는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건이나 예배는 혼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이루어진다면 신약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일러주고 있어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짝인 그의 아내, 즉 어린 양의 신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많은 지체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 지체에 대한, 몸에 대한 비유를 고린도전서나 신약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손이 발더러 넌 필요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떠한 유기체적인 생명체인가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성도들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지체들이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모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도 또한 이 교회에 대한 오해에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나 홀로 경건한 삶을 사는 거, 그거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기도에 전념하고, 또 금욕적인, 금욕까지도 생각을 하죠. 경건한 거는 금욕까지 해야 경건한 것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토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장시간 기도도 하고, 경건한 삶을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혼자.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건을 헬라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저는 헬라 말 잘 모릅니다만, 요즘은 이렇게 언어 번역이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헬라 말로 된 단어들을 쉽게 우리말로 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본래 그 헬라 말로 쓰여진 단어를 찾아보면 유세비아 하여튼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이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유라고 하는 앞에다 붙어 있는 단어는 좋아한다, 즐겨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좋아하는 신앙인의 모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예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경건한 삶이잖아요. 그 예배가 혼자 되는 것입니까? 물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인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두세 사람이 적어도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같은 생각으로 모인다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건데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경건의 모습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이나 예배나 혼자 이렇게 경건하고 또 경건 가운데서 예배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로 나온 교회의 지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근데 서로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사랑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예배를 좋아하는 거니까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경건, 곧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분위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고 아니 1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모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을 보면 무엇이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건데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건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는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에 모였습니다. 세속적인 거는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의식 속에 세속적인 게 다 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보이지만은 그 능력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 성도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의 비밀, 그분을 향해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뭘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18장인가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아주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비춰가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연 나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경건에 이르려면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경건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경건은 예수님께로만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경건을 이루려면은 혼자 되는 게 아닌데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어떤 상태의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모여야 되냐?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죠. 세상에 속한 것, 세속적인 거, 저거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저 바랍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값도 올라야 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올라? 우리 애들이 또는 뭐 손주가 좋은 학교 가려면 강남 8학군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값은 너무 비싸가지고 옮겨갈 수 없고 어떻게 그냥 온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세속적인 것,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는 그런 걸 자꾸 심어줍니다. 근심과 걱정을 갖다 들이대요. 세상 쪽으로 좀 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해야 되는 게 성도들의 생각인데 성도들의 참 본연의 모습이죠. 그걸 소망으로 삼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기도가 세상에 속한 것만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대개의 경우 기도를 들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은지 다 간구의 내용들은 다 뭐 필요하죠. 병 낫는 것, 또 부자 되는 것, 심지어 후손을 갖는 것, 나아가 아들을 낳는 것,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필요하니까 원하는 거겠지만 경건과 예배를 올바로 한다면 또 기도에 대해서도 좀 더 안다면 그런 거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경건의 필수 사항인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했다면 세속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저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끊임없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주변 환경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 하늘들 나라 안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연단을 받고 있고 정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고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 하늘들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상적인 거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걱정 없어.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에 얼마나 내가 충성을 하는데 그런 건 정말 내가 세속적인 거 난 신경 안 써. 그런 분이 있습니까? 경건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혼자 이루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나 예배는 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 우애가 깊어야 되고 또 사랑하게 돼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만 예수님은 아주 기본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라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경건이라는 걸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하는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이 뭔가를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뭔가라는 걸, 그 개념을 알면은,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을 그것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한다면 자기 부인하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할 겁니다. 자기 부인. 자아죠. 자기라는 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 헬라어로 보면 그것이 딱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자기라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는 곧 혼입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목숨이죠. 목숨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뭐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숨이 바로 혼이고 혼이 자아고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은,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과정, 이게 절대적인 절차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보는 내 그 자아의 욕망, 자아의 시선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뭘 바라볼까요?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정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걸 사모한다면, 간절히 사모한다면 경건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경건 가운데에서 모인 성도들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무관한 교회의 행사, 기독교가 낳은 문화, 전통, 교리 안 따라도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무시해도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정 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고. 오늘 말씀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절 볼까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돼 있다가 잠깐 나왔어요. 나온 과정에서 이 에베소에서 심우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2차 투옥된 다음에 쓴 편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 가기가 아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속히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가는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경건이 매우 큰
신비, 미스터리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볼 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혼적인 걸 다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으로 내게 있는 자아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꽉 찬 욕망으로 가득한 내 자아, 내 혼, 내 생각 덩어리를 버리고 진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할 때 받아지는 거니까, 이루는 거니까.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건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큰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비밀의 열매는 결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해져야 합니다. 경건해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오늘 들으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